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사모하면서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가는 중에 그들이 자신들이 이미 나았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마땅히 돌아와 감사해야 할 자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찾으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맥주 감사절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복되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맥주절의 경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지키게 하신 영원한 규례임을 보게 되는데, 무교절, 초막절 등과 함께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맥주절의 경우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지키게 되는 절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세 가지는 같은 절기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로는 수확의 절기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4월에서 5월 사이에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 6월과 7월에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처럼 전반기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특히 곡물의 수확을 마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절기, 그것이 바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수확의 절기에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세어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어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세어보게 하심으로 여러분 세어보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선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오른쪽 무릎을 다쳐서 한 달 가까이 깁스를 하고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일 보고 들어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비포장 도로였고요. 토질이 마사토였어요. 이걸 마사토라고 아시나요? 모래가 섞여 있는 흙인데 가물게 되면 이 길바닥 위에 모래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그냥 옆으로 깔려 넘어지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커브를 들다가 쫙 미끄러져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보호대가 있어서 무릎이 으스러지는 일은 면할 수 있었지만 큰 타격을 받았고 한 달 가까이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가는 게 문제였어요. 시골 교회 사택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고요. 또 밖에 한 15m 정도를 걸어가야 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재래식이에요. 퍼세식이라고 아시죠? 재래식. 여러분 거기는 쪼그려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정말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선 회개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참 불의하고 강팍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두 다리로 걷게 되고 또 쪼그려 앉는 건 물론이고 어떤 어려운 동작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축복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시골 첫 목회하면서 결혼도 했어요. 저 시골 교회 참 아주 좀 한심하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 장가가기 어려운데 지금의 아내가 시집을 와줬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또 아들도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이 자라서 지금 이기원 목사가 됐어요. 참 감사해요. 결혼을 하게 된 것도 감사,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죠. 교회가 작았고요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사랑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첫 목회다 보니까 서툰 점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고 따라주시고 또 지극히 섬겨주시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 새벽 예배를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면 문 앞에 놓여있는 게 많아요. 참기름을 짜면 참기름 한 병 갖다 놓으시고 또 사과를 따면 천 열매라고 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한 박스 탁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도 그 가난한 중에도 굶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늘 넉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뿐이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고 감사하지 않았던 내 자신, 그것을 제가 다쳐서 그렇게 그 고생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강팍했구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매일매일 세워보게 되었기 때문인데,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게 정말 선물이고. 아멘. 시인 나태주가 불꽃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었다. 그런 기억을 제가 지금도 어제처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이에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세워보게 하심이고, 다른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하심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광야가 뭐냐? 사막과 광야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막과 광야를 헛갈리시는데 완전히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사막은 뭐예요? 안장님, 사막은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가 그냥 천지인 게 사막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모래가 아니라 뭐예요?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오게 될 때에 사막은 변화가 없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나 광야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 황무지가 변하여 여러분 꽃동산 되어지는, 박토가 변하여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광야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옥토가 되기도 하고 박토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광야의 의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의 경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을 향해 계실 때에 여러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고 눈을 거두시게 되셨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변하여 삼키는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가 거꾸로 눈물과 탄식과 절망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 멸망할 목전에 든 유다를 향해서 눈물로 외친 말씀이 뭐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유다야,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패역하게 된 유다를 향해서 눈물로 외치고 호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뭐냐?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떠난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버렸고,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결국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땅이 여러분 눈물의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애타게 그들을 찾으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여러분, 유다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여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은 손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구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가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너무 존귀해,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맥주절의 경우에는 무교절, 초막절과는 달리 단 하루만 지키게 되는 절기임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어떠한 절기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은혜롭게 지키려고 애썼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맥주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수학의 절기임과 아울러 율법의 절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처에서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에 그 영광의 자리를 목격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성경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인, 그리고 애굽인, 구레네인, 또 리비아인 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메데인은 지금의 이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죠. 바데인은 누구냐? 그보다 더 동북쪽으로 올라가요.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순례객으로 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거기에서부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튀니지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절기를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왜냐? 수학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뭐예요? 율법의 절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그날을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내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 절기를 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축복의 비결이 바로 그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가 듣고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좋게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뭐가 된다?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된다. 내 가정이 그렇게 되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죠. 아멘 해야죠.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고등수학 가르치려고만 애쓰지 말고, 영어 독일어 가르치는 것만 애쓰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자자손손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 바로 알고 지켜야 하는데, 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수확할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가 참에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데 언제 오세요?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왜 하필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고 오순절 때 그렇게 함께 모여 성령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는데, 그 방언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도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이고 찬양이고, 아멘, 아멘,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
유대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맥주리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특징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종류가 거의 망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의 양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5가지 제사를 명하시죠. 그죠? 첫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예요. 그런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 하나만 빼고 이 4가지 제사를 이 하루에 다 드리게 했어요. 또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도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화제. 화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 드리는 걸 화제라고 그래요. 두 번째 요제. 요제 또는 거제.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예를 들면 곡물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게 거제예요. 그래서 요제 또는 거제. 세 번째는 뭐냐? 전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제사가 다 망라돼요. 방식이. 화제로 드리라, 요제로 드려라, 전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제물의 종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떡을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리라. 뭐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정신없죠? 그냥 한 가지만 하면 겁나게 많다. 엄청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 이런 목적으로 저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워보고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고 또 찾고. 아멘. 그런 감사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목적은 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받고 사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얼마큼 나타나? 많이 나타나니.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스데반 얘기.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마리아 성, 황무지 그 자체 아닙니까? 박토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사람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읍이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옥토가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도행전의 사건은 그때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성령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통해 성령의 행전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행전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행전에 있어서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아멘.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가?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특세가 있네. 왜 특세에 참여하는 게 은혜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물꼬를 열고 은혜의 때를 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여러분, 황무지와 꽃동산의 차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비가 오느냐,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려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비가 어떤 비냐는 거죠. 어쩌다 한번 내리는 비. 그러면 우리 심령의 밭이요, 곡식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비리비리. 신앙생활 참 비리비리하게 한단 말이죠. 그죠? 내 힘으로도 제대로 못 가서 옆 사람이 물 한 모금 떠줘야 그거 먹고 살아. 남들 중보기도, 남들의 영적 도움, 그것으로 간간히 살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 이른 비가 내리고 겨울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늘 풍성한 은혜.
하늘이 열려 있어도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의 밭에 곡식들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힘이 넘칠까요?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활짝 열어가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말씀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